자, 우리 금요 부흥 집회 이곳에서 하는 마지막 부흥 집회입니다. 다음 주 금요 부흥 집회는 새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음향 세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그 정한 시간 곧 8시 반에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영상으로는 중계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기도회는 할 것이고요. 이 GT 본문은 이렇게 영상으로 그 이제 그러니까 녹화된 것을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저희가 금요 부흥 집회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 오피스텔 2층이다 보니까 저녁에 막 부르짖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관은 금요 부흥 집회는 교육관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옮기는 곳에 대한 안내는 이제 그 주일부터 또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셔틀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하긴 할 텐데요. 한 번만 오시면 아마 또 뭐 요즘 뭐 다 그 내비가 다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딱 오시는 순간 여기가 우리 집이 맞구나 금방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GT 본문 토요일 GT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들을 찾더라. 네. 1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이 가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는 값비싼 향유, 얼마나 값비쌌던지 옥합 자체는 소중한 것이지만 옥합을 일회용처럼 쓸 정도로 딱 불러야지만 쓸 수 있는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어드리자. 연기처럼 날아간 그 거액의 돈이 아까워서 막 이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을 퍼부었는데 그런 가룟 유다의 편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이죠. 14장 6절 한번 볼까요?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하면서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 돕자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들에게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녀의 행한 일이란 헌신적인 헌물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또 물질이 따르기 때문에 헌신된 그 물질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사랑과 헌신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녀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그녀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나드 향유를 쏟아부은 것, 한 번에 쏟아부은 것, 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라고 하니까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바로 바로 이제 그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 편 들어준 것에 대한 분노로 대제사장에게 가버려서 예수를 돈 받고 팔기로 약속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견의 제자입니다.
자기 의견에 저 사람 따르는 거 괜찮은 일 같아. 내 의견에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내 견해에 저 사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나한테도 도움 될 것 같아. 내 선택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 계속 자기 의견, 자기 견해를 신뢰하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견해를 예수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책망하고 꾸짖은 마리아 편드니까 곧바로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가 과거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했던 것, 또 그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가 제일 똑똑했는지 돈깨를 맡았던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리의 은사가 있었던 것,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의 제자였지 예수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였는데요. 단지 돈 때문인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도 되게 중요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12이 있는데 자기만 유다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찌질한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자기에게는 돈깨를 맡겼지만 중요한 데 갈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는 거에 대한 질투도 한몫했을 수 있고요. 또 자기들의 요구와 백성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환멸이 그에게 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그분이 스스로 각성해가지고 그 능력을 떨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그 구원자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해서 예수를 조종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자기 계획과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조종하는 자였지 예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중요하고요. 자기 계산이 중요하고요. 자기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고요. 자기 판단이 지금 중요하고요. 예수마저도 자기 계산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림이 이루어지고. 보세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근데 그 자기 목적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다 눈에 보이는 거고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론은 무엇으로 그것을 환산할까요? 내가 지금 내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뭔가 그 정량적인 무언가로 카운트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카운트는 뭘로 할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정량적으로 셀 수 있는 가치는 돈입니다. 분명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권력, 명예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결국은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는 내 통장을 보면 옛날에는 나 정말 찌질했는데 권력 쥐고 나니까 이만큼 생겼네. 명예도 내 옛날에는 알아주는 사람 없었는데 나 요즘 하면 전부 다 와와 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통장 보면은 이것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가 가난한 자도 이거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깨 맡았는데 거기서 일부를 훔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실제이죠. 그런데
예수를 판 것, 예수를 지금 대제사장이 판 것이 은 30 더 받으려고 했느냐, 그거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인 뒤에는요, 돈이 있다는 것은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로서, 자기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돈 남습니다. 이단적인 또 그 뭐랄까요, 영적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요, 결국 제일 관심 있는 게 통장입니다. 결국 제일 관심 있는 거 통장이라니까요.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관심사가 돈밖에 없다고 하면 그거는 영적인 것은 포장이고 핵심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귀하면 돈 불탈 때 여러분 함께 불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없어지지 않을 가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제 말이 이 세상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제일 큰 가치가 되어지면요,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물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까보면 돈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회를 찾고 있고요. 1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이제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이 되었는데요.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은 이렇게 그 니산월 14일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양을 잡았고 그 양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가 발려진 집은 그 천사들이 패스오버, 유월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 담을 그러니까 이제 넘어갔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 니산월 14일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그 밤으로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이제 그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또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어 먹어야 돼요? 안 넣어 먹어야 돼요? 넣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딱딱해서 못 먹어요. 맛없어요. 근데 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느냐고 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너무 긴급하게 되어서 누룩 넣고 빵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0명 하루 1일 코스로 야유회 간다고 해도 미리부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60만 명이 지금 나가면 정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나가서 몇 년간 광야에 있었어요? 40년간 있었어요. 그런데요, 빵 하나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나갔다는 것은요, 이들이 준비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올 때에 과거 있던 교회에서 계약 기간은 지났고 움직여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그때 이제 막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이게 이런 장소에 대해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갑자기 실은 그주 금요일 날, 그주 주일 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주 주일 날 제가 건강은 진짜 안 좋았으니까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안식년을 좀 가지겠습니다 하고 다른 목사님 오게 해놓고는 저는 도망가고, 그 목사님 워낙 좋은 분을 이제 오게 해서 그분이 담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GT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나가게 하겠는데라고 하시면서 제가 자 네. 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 물질 전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GT 본문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이 장소 이렇게 다 꾸며놓으신 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꾸미는데 인테리어가 얼마에 들었겠습니까? 그때 들었던 계산으로 해도요, 평당 워낙 250 드는데 그 교우가 무슨 이렇게 이런 건설회사 회장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재 이제 남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평당 250 해야 되는 걸 180에 했다고 막 자랑하셨는데요. 평당 180에 여기가요. 여기 지금 임대 평수가 720평이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일까요?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집기들 이거 다 넣은 거 얼마일까요? 그거 그냥 몸만 들어와서 쓰라고. 그것도 월세가 2,200만 원이 냈는데요. 그 남은 계약 기간 2년 반 동안 반액 1,100만 원을 자기들이 대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금요일 날 그렇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 와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도희 목사님 얼마나 제가 이제 친구지만 친구가 된 것은 과거부터 알던 친구가 아니고요. 저희 주티 캠프를 했는데 워낙 청소년 사역을 잘 하시니까 청소년 설교를 워낙 잘 하시니까 저희 캠프 계속 고정 강사로 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강사와 그냥 주최자의 관계였어요. 전국의 모든 캠프를 가봤는데 주티 캠프처럼 아이들 사랑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서 목사님이 마음을 이제 주게 되고 친구가 되게 된 거죠. 근데요,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보고 결정했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꼭 말투가 좀 그렇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송파 지역에서 큰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교회가 쪼개지게 돼가지고 그 교회가 나오게 됐는데 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꼭 필요하고 이 장소 월세 반 지원 이런 거 아니라 전부 자기들이 다 낼 테니까 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전에 저랑 약속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저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요. 2년 반 동안 그렇게 지원했고요. 2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고스란히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안식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는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영락교회 여기 같은 곳에 담임으로 가셔서 이 좋은 말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을 보고 가셨잖아요.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재계약을 하실 텐데 이 월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감당한다는 게 이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교인 숫자를 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기 인투비전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를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2년 반 동안 1,1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 기간 끝났는데 또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인투비전 스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월세에 돕겠다면서 200만 원 하겠다고, 그래서 3년 동안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탁 되었어요. 우리 이 교회가 지금 나가는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달만 더 늦게 나갔어도 얼씬여스러워서 못 견딜 뻔했어요. 막 지금 지난주도 교육관 쪽에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요, 청소년 뭐 예배 못 드렸거든요. 지금 막 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만 더 있었어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게 무교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빵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구원은 너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절인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절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게 된 것이죠. 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로 돌아갈까요? 2명을 보냈습니다. 성내에 들어가서 보면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남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당시는 물동이는 여성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성이 물동이 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금방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의 주인, 물론 소유주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소유주입니까? 아니요. 나귀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인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 정말 진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말로만 명색으로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말로만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도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인색하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혹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받지, 자꾸 이러면요 결국 내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진짜 주님 것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잠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써주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거 없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그가 이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을 해서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이 유월절 식사는 준비된 식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월절 식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사실은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구약의 이 유월절 절기, 어린 양을 잡는 절기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정말 준비되어서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이런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6절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유월절 만찬, 다시 말하면 성만찬이라고 하죠. 성만찬과 구약의 유월절 식사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그 이제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그 이제 이 빵이나 나물을 찍어 먹는 그 이제 벽돌색 그 이제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 이게 이제 기본 그 세트인데요. 이 세트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속죄의 필요성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구약의 유월절 식사였다고 하면 이제 신약의 성만찬은 차이가 메뉴에서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 양고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당신이 친히 양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또 차이는 과거는 무교병과 포도주가 그냥 무교병과 포도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 무교병은 예수님께서 이건 내 살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 실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차이가 있죠. 이 유월절 성만찬은 그런데 예수님 여전히 구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그분과 함께 갖게 될 완전한 식탁교제, 친밀한 식탁교제에 대한 사모함을 신약의 성만찬 의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게 성만찬이잖아요. 그죠?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자세히 보면 그 뉘앙스가 뭐냐고 하면요. 계속 그 뉘앙스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주님 정말로 당신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서 또 피 흘려주셔야 합니다. 거의 구약의 유월절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떡을 떼시고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이 기념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같은데요. 구약의 제사,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유월절 의식이나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고 하면 신약의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기억나는 내 죄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그분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즐거워하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다시 나눌 완전한 성만찬을, 천국에서의 성찬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의 다른 그러니까 구약과 다른 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성만찬 의식 때에는 유월절 의식 때에는 그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이렇게 첫 잔을 들고 이제 빵과 이 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신다고 하면 두 번째 잔을 들고는요 이제 어린 양고기와 또 이제 빵과 잼 이렇게 쓴 나물 이런 걸 같이 이제 마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찬양 그 잔을 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잔을 드는 의식으로 마치는데 곧 유월절에는 이 포도주 잔을 4번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3번째까지 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서는요. 4번째 잔을 안 드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잔을 마셔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네 번째 잔은 안 마시고 축사하시고 나서는 안 마십니다. 이 네 번째 잔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잔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바로 그 잔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신포도를 이렇게 이제 이 해융은 뭐냐고 하면 스펀지인데요. 이 스펀지는 뭐냐고 하면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차고 다니는 겁니다. 왜 차고 다니냐면 죄송합니다. 똥 닦고 나서 짜고 나면은 이렇게 또 가 있다가 닦고 나서 짜고 이게 이제 그 용도입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찍어 신포도주, 그러니까 막 거의 막 이 너무 쉬어서 약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신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가 막 찔러 넣었던 그 포도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이 고난은 내가 마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와 함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던 바로 그 만찬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이 신약의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2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이 만찬은 가장 이렇게 기름지고 가장 맑고 오래되고 정말 좋은 것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이 곳의 잔치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너무 고급 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만찬이 되겠죠. 이 만찬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침뱉음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만찬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신약의 이 성만찬의 축복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분께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